삶이나 우리의 생활이 좀 평안하고 안정되고 기뻐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 의해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나가신 것은 곧 성령에게 이끌려서 나가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자신의 고난이나 또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지만이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지만 예수님 즉 하나님으로서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십례를 받으시고 나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거기에서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마귀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결정을 할 때나 결단을 할 때 그럴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삶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서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지시는 이도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거기다 그 자신을 집어넣어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계셔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지금 현재 삶, 내가 만족함이 없고 뭔가 불편하고 어둡고 어렵고 없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능히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의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울을 인도하신 성령이 늘 그 전도의 현장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에 보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마게도냐는 어느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마게도냐의 인문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그 아가야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죠.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배를 타고 가면 에베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도 되는데 너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 바울이 도망만 다녔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만나고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뿌려져 있는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또 세워주고 그리고 다시 헬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여정들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세워주는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이야기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복음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복음적인 내용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희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오살리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살리 산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요, 이정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간다든지 조금만 놓치면요, 그냥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직진에게 가가지고 또 한 30분 이상을 또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표지판들과 이정표들은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보고 진행을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정표를 잘 따라서 나가면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지만, 놓쳐버린다든지 잘못 본다든지 그래서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손실이 되는, 시간적인 손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영원히 가야 할 그 이정표가 있는데, 이 이정표가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나침판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따라서 나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영혼을 향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80년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듯이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망증도 심해지고 뇌의 구조도 또 쪼그라들면서 우리가 많은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을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이 영혼의 길, 이 길만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르신이라고 찾아오고 교회 장로님이라고 찾아오고 권사님이라고 찾아왔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살아갈 힘을 얻어서 또 세상을 향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다가 그 귀에다 영혼 속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많아야 돼요. 그럼 나이 들수록 찾아오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또 권면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뭐예요? 용돈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줄 것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줄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늘 끊이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님의 말씀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방향을 물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필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써나가면서
그전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았는데 이것을 써나가면서 적어가면서 성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반짝반짝 그렇게 본인은 느낄 정도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짝반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매사의 모든 일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으면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이런 답들을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는 성경 안에, 이 성경 말씀 66권 1189장 31,032절인가요? 31,032절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보면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도 성경을 보면서 찾아나가고, 어떤 문제들도 성경을 보면서 찾아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길이라는 것은 이미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 위에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않으면 그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 길을 인도하겠다고 막 나를 따라오라고 이래요. 그러다가 자기도 낭떠러지, 헬에 떨어지고, 또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구덩이에 떨어져서 지옥불로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이런 실태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이단을 쫓아가고, 사람의 어떤 인본주의를 쫓아가고, 지식을 쫓아가고, 뭔가 학문을 쫓아가고, 과학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과학과 함께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지식과 함께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길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없이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성공으로도, 그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건강으로도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이제 이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집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공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말고, 외부적인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그 부족함 말고 내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내 영혼이 조금 공고하고 피곤해지고, 내가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내 영혼이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이게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매번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민감하게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족이 없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빈 공간을 놔두셨잖아요. 그분을 만나야지만이 채워지는 이런 그 어떤 공간을 놔두셨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심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심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종교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만난 거죠. 길을 못 만나고 진리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길을 만났고 진리를 만났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진리 안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가도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아야 해요. 예수 외에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왜? 성경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것은 모두가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없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죽었을 때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요 없어질 수 있어요. 불에 탈 수도 있어요. 이런 나무들 이런 거 다 불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까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 땅, 천지창조. 이것은 마지막 시대까지도 이 하늘과 땅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하늘과 땅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또 내일의 하늘입니다. 내일의 하늘은 또 그 다음에 하늘이 되겠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대로 존재할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예요. 우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나 자신이 영원하지 못한 곳에서 자꾸 허덕허덕대면서 거기에 남아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 나를 딱 여기다 묶어놔야 돼요. 묶어놔야 돼. 이렇게 말씀 안에 딱 묶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묶어놨다가 어쩔 때는 또 놨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 받다가 어쩔 때는 기도했다가 또 어쩔 때는 안 했다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가정 그리고 또 이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할 나라 또 이 나라 안에서 영적으로 채워야 할 민족 이런 모든 전 인류가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아시아가 다 변화가 되고 유럽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몇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점진적인 그 나라의 성취는 바로 뭘 가지고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맹인에게도 혈류증 여인에게도 또 이방의 여인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백부장에게도 수많은 병자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기다린다 하나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가장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 나라 안에서 조그만 그런 공간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까지도 우리는 품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희 자녀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사업을 번창하겠다. 내 믿음이 열방을 구원했다라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가정도 구원받고 나라도 구원받고 또 민족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여리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고 군중들 가운데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예수님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나왔는데 지금 개역 성경에는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를 지목하십니까? 삭개오를 지목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야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주목하셨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었다면 군중들 틈에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 에이 그냥 돌아가자. 그분이 누구기에 내가 이걸 이렇게 보려고 그냥 안간힘을 쓰는가 하고 돌아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음성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즉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눈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즉시 내려왔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였다 했을 때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곳이 어디예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곳,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신대요. 그 창조주가 우리 집에 들어오신대요. 그 빛을 가지신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대요. 그럼 우리 집에 어둠이 다 떠날 수밖에 없죠.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다 떠날 수밖에 없죠. 우리 속에 있는 공고와 고난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는 순종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가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세리장이며 부자였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유의 10분의 1도 아니고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당신 절반 딱 소유를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아니면은 교회를 세우는데 드리십시오, 아니면은 또 뭐 후진들을 양성하는 뭐 학교에 도네이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할 것 같아요? 할 분도 있겠죠. 전부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뭐예요? 이 마음 속에 한켠에 뭔가 우리 속에 계산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쓰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나귀 새끼를 내어준 사람, 2000년이 지나도록 성경이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그가 칭찬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자신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이제는 영원한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더 이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아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토색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를 토색을 했다면 그 쌀 4가마니를 다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 있는 이 재산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가져오는데 또 세리장들은 더 많은 돈을 걷어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에게는요, 전 재산을 다 나눠줘도 부족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지요. 밧세바하고 간음을 한 후에 바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악하고 나쁜 놈은 4배로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율법적인 부분에 그것을 가지고 4배를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삭개오의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배상의 법에 따른 그런 어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삭개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커스의 인생을 맞추고 살겠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고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학문도 명예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아주 고급진 그런 딱지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죽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입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하면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다가오면 거기서 스탑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상관관계. 그래서 믿음은 부활로 연결되고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차 전도여행의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가로막는 요소가 계속되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다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고 가르치고 헬라로 다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헬라에서 3달 동안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을 굳게 세우고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또 그것을 피해가지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마드레스인가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미둘레네로 가서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밀레도에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당신들이 나를 다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당신들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은 모두 다 아시는 역사적인 내 복음의 역사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보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또 복음을 정립해야 됩니다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들이 환영해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결박과 큰 환난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든 일에 충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 달라고 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또 든든하게 말씀의 은혜로 세우고 나가야 될 지도자들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것인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실패합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격려를 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길은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며 붙잡은 은혜의 말씀을 교회에 잘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는 거룩한 기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당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은혜의 말씀을 당부할 사람이 없다면 그만큼 복음에 무디게 살아왔다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 달라고, 거룩한 기업을 이어달라고 부탁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은혜의 말씀을 부탁할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할 다음 세대를 찾아 키워내야 합니다.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바울과 바울의 동행들이 쓸 것을 다 충당하면서 범사의 모범을 보였다고 말하죠.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고 말하죠. 바로 마지막 3차 선교를 정리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3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say goodbye를 할 때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당신 잘 살아, 당신 건강해라, 당신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말보다 은혜의 말씀을 부탁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잡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기업이 있으니 이 기업을 끝까지 이어가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부탁이요 축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내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니 잘 전해다오 하면서 떠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게 이런 부탁을 하고 떠나는 것은 그만큼 나를 은혜 받은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서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나누면서 우리가 이 복음 마지막까지 전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성경도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핍박의 날이 올 때에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66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거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데 이게 우리 손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또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이 속에서 끄집어내면서 풀어도 계속 나오는 실타래와 같이 그렇게 풀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 가면 어디가 좋더라, 어디 가면 뭐가 좋더라, 뭐 어디 구경할 게 있더라. 여러분, 이거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부탁해야 돼요. 당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합시다 하고 부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부탁할 자로, 부탁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인정해 주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저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면 저 사람은 이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죠. 아무나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탁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밀레도에 가기 전에 이제 드로아에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만나죠.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바울이 강론을 오래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창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에서 몇 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떨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 청년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창틀에 걸쳐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그 청년을 가서 그 위에 올라가고 그 청년을 안았는데 그 청년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청년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크게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쫓겨다니고 막 피해 다니고 숨어서 말씀 전하고 이랬던 바울의 일행에게 이 청년이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들어서 그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안에 있는 일행이 그 청년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향해 가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 편에 서서 먼저 가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예수님을 떠나고 그들의 어떤 이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뜻과는 상반되면 또 떠나갔지만,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실상, 또 헌신, 충성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탁할 사람이 있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부탁해 줄, 또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 복음의 선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을, 강력한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끝까지 영원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아멘.